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예배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찾아오셨는데 설교 시간 내내 머리를 숙이고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아내 손에 이끌려 새가족실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 나왔는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후에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나오는 줄 알고 아내가 목사님한테 내 사정 얘기를 다 했구나. 내 얘기를 만천하에 많은 성도들한테 다 공개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내내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음성. 그러면서 그분이 환한 얼굴로 제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분이 저에게 우연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왔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목사로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일요일 또는 주일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날을 정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새 생명 축제.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잉태되는 날. 오늘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온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50분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한번 그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내 옆에 앉은 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예전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같이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쓴 내용 중 일부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는 지금과 달리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폭리를 취하면서 속이면서까지 세금을 걷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 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누구도 그와 친구를 해주지 않고 늘 혼자 다녔어요. 그런 자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누가 나를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탐욕스럽게 인생을 살았어요. 너희들이 없으니까 날 무시하고 없으니까 내가 부러우니까 욕하는 거다. 난 너희들이 없는 이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이 실력이지, 돈이 능력이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더 하면서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되, 그리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보통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궁금함과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도 그 사람 한번 볼까? 오늘 특별히 바쁘지도 않은데 오후에 나도 한번 그 사람 구경이나 가야겠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는 시간에 군중들이, 민중들이 많이 이 여리고 동네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누군가 오는 것 같아. 예수의 행렬이 오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민중 속에, 그 대열 속에 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더라 그랬어요. 키가 작더라.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인파에 끼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머리가 좋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복화천을 넘어서 하이니스 정도 나무 위에 올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동선이 복화천을 넘으면 이 하이니스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을 하고 아주 키는 작지만 머리가 좋아야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래서 이 뽕나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나 달라 예수님의 행렬이 쭉 오고 있고 많은 군중과 민중들이 그를 보고자 하는 자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행렬이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머리를 들고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도 나도 오늘 첫 대면인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쁘고 놀라서 나무에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어렴풋이 아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다니요. 우리 집 느추한 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다니요. 그건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삭개오는 아마 떨어지다시피 나무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누추한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냉장고에 그 최고의 과일, 뭐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뭐 최고의 과일과 최고의 음식으로 아마 예수님을 접대했을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발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세금을 많이 뺏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우리 가난한 자에게 다 돕겠습니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그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선물, 변하지 않는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너희 집에, 천국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이 호기심 하나가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꿨어요. 삭개오의 주인.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돈이었어요. 이 돈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더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목마르다 돈에 대해서 계속 외쳤던 자가 삭개오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뭘로 시작됐으면 호기심 하나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뭔가 준비를 하고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매일매일 목욕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어떤 기대도 없었어요. 뭔가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50명 출석하셨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궁금해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내가 전도한 그 지인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한 번 정도 들어주자. 그 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밥 사준다니까 오고,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오고, 평상시에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와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삭개오처럼 궁금해서 분명히 호기심으로 오늘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종종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교회 오시죠? 그러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담배나 끊고 가야죠. 술 끊고 가겠습니다. 바쁜 거 지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준비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삭개오처럼 그냥 호기심 하나, 싫지 않아서,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것이 왠지 어색하지만 그래도 내가 싫지 않아서 왔더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라이트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엄격히 말하면 삭개오는 아까도 말했지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외로웠던 사람이고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수전노라는 욕이 듣고 인색하다라는 욕을 들으면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을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소유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 외로웠어요. 사랑에 외로웠고 이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늘 치열하게 수많은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자녀를 의심해야 되고 내 곁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그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외로움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 30대 중반의 형제는 결혼도 아직 않고 계속 이 술로 쪄들어 살았던, 직장도 없었어요. 밤새 친구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친구 있죠. 직장은 안 갖고 친구 좋아하는 애들. 술은 잘 먹고. 이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밤 애들 퇴근하면 그때 8시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진탕 술을 먹고 새벽 4시나 5시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 오후 4시까지 자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 없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부모까지 포기를 했는데 그날도 이제 술을 진탕 먹고 새벽 5시쯤에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자신의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있는데 그 가로등 불빛 삼아 어떤 그 어르신 할머니 한 분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어르신을 보면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면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대요. 너무 편안해 보였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인생도 저렇게 따뜻해질 수 없을까? 너무 외롭고 치열했던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그 매일매일 살아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저렇게 따뜻해질 수 없을까? 라는 질문 하나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보니 교회가 따뜻한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들로부터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따뜻함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아요.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 찾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 난 아직 부족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분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50명만 대답하세요. 오늘 찾아온 50명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들어오셨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아니면 50명 외에 우리 성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상시에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대답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신학자 칼빈은요, 교회를 어머니 품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곳,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가장 따뜻한 것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병원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 없는, 법 없이도 사는 완전 무결한 의인들을 주님이 찾지 않아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욕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욕해 봤어요. 제가 목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해 봤어요. 솔직히 말해요. 괜찮아요. 지금도 욕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욕합니까? 이런 욕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다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쌍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쌍욕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요, 저도 목사면서 목사라는 사람 왜 저러지? 저도 그래요.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병자니까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병자니까. 인생의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병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완전히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완성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많이 부족한 병자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목사지만 제가 결심한 대로 다 살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기 교회 왔냐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될 불완전한 자들이 다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와서 왜 이렇게 병자가 많냐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허물을 볼 때, 너 교회 다니면서, 당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도 지금 공사 중이구나. 당신 지금 아프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옵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고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치이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래서 내 인격이 온전치 않고
내 말 한마디가 다 왜곡되어 있고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의사가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와 군중 속에서 유독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을 시키죠.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향하여 인생을 초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짐진 것을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께 초청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안국동, 종로 안국동에 창덕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결혼을 했었는데 그 시즌에, 근데 제가 청년부 교육전도사였어요. 근데 독특한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독특한 청년이 누구냐면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얘기죠. 진짜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장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어머니가 무당인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 아버지는 내가 모시는 장군이었다. 무당이 내가 모시는 장군을 통해서 너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진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님이 모시는 신, 이 장군인 줄 알았고 자기는 장군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물어보잖아요. 너희 아버지 누구니? 장군이에요. 그럼 진짜 이 쓰리사 투수사 이 장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니? 모르겠는데요. 하늘에 계세요. 아,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시진 않으셨어요. 그럼 이혼했니? 이혼도 안 하셨어요. 몰라요. 그러다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고 엄마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쓰레기 인간이라고, 태어나면 안 될 인간이라고 여기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없이 여기도 면도칼로, 그 당시 면도날로 몇 번을 그었던 자료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 안국동 그 비원 옆에, 비원 벽 옆이거든요. 비원 벽에 그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너무 인생이 매일 술 먹고 매일 죽겠다고 경찰이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저를한테 데리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놈 좀 정신 좀 차리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이 친구가 시간이 많잖아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 와 살아요. 추리링 입고 매일 쪼리 신고 괜찮다고 그래서 와서 라면 끓여주고 제가 정말 그 친구랑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유일하게 달라진 거 하나,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술 먹고요. 그 술 먹고 교회 오고 뭐 난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야, 얘 좀 어떻게 해라. 홍전도사 도대체 어떻게 좀 해라.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주 야무지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 토요일날 청년의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날 이제 청년의 집회하느라 찬양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앉은 청년이 통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진짜 너무너무 울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앉아 있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뭉클함이 찾아오면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또렷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가 미쳤나 할 정도로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너를 포기한 적 없다. 너는 내게로 오라. 뭐라고 했는지, 내 손을 잡아라 그랬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놀라기 전에 통곡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청년이 완전히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함께 불렀던, 함께 동참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그가 불렀던 찬송은 바로 이런 찬양이었어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말씀 안에 너물 가놓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찬양 듣는 중에 우리가 결신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 안에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위로, 회복, 용서,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조용히 잠잠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아주 따뜻함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세상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쉽게 해줄게. 너의 짐 내가 다 져줄게. 내게로 오라. 따뜻하게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면요, 분명히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삭개오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부터 내 물질에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삭개오의 인생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자기 생색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새로운 시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까지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돈. 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노년이 편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돈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더 소중한 가치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더 소중한 50명이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어요. 천하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하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여리고를 지난 것 같죠? 그냥 우연히 지난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 졸여가며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생의 선물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만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초대 때문에 억지로 한 번 정도 나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따뜻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의 방황에서, 인생의 치열함과 외로움에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 마음에 머물고 싶다. 강팍하게 나를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너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만 열어다오.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머물고 싶다. 주님은 지금 조용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만, 다 열기 어렵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느낌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그 손을 잡으세요. 그 손을 잡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축복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요 인생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마르지 않는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